달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는 우리 다니엘 1장에는 무엇을 기록해 놨는가 하면은 시대에 지금 다니엘의 다니엘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에 이 다니엘이 왕족인데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는 먹을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니엘이 가서 자기가 하나 결정했는 게 뭐냐면은 신앙은 내가 지킬 거다. 믿음은 내가 자유도 빼앗겼고 나라도 빼앗겼고 내가 먹는 자유도 빼앗겼지만은 나는 신앙 하나는 지키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1장이에요. 그 2장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상의 꿈을 동상 그러니까 금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은 금 신상, 은 신상 그 동상 신상에 그걸 뭐랍니까? 동상이라 그러죠. 근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런 금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2장에는 그것도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머리근은 이제 지금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대단한 왕이에요. 그 세계를 정복하는 그 제국의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마다 들어가서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아주 총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그 교육을 시켜가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행하시는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실력으로 대단한 왕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신상의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그 나라 바벨론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이 나라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메데파사 이 두 왕국이 일어난다. 그것이 은 가슴. 그 다음에 배는 그 다음에 이 메데파사도 또 결국은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배는 동인데 이건 뭐냐 하면 헬라예요. 그리스 헬라. 그래서 이 나라가 들어와서 또 제국을 이루고 가지만은 그 또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더 강한 그러니까 철은 아니야 노시죠. 이거 지금 논 맞죠? 이거 동이라 하기도 하고 노시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철 이거 허벅지 다리부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이런 나눠지는 나라 로마가 들어오는 이 로마는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철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대단한 로마도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이제는 발가락이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철하고 흙하고는 이거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열 발가락이 있는데 그 열 발가락은 이제 나중에는 거기 이제 누굽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이제 이 신상을 하여튼 이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짐승 그러니까 열 발가락이 있어요. 열 발가락.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그 환상에서 하늘에서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임금이 아니고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 발을 그냥 치는 거예요. 발가락을 치니까 이 동상이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 나라가
엄청나게 대단하지만은 제국들이 지금 다니엘이 붙잡혀 왔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는 이 제국의 왕이 난공불락이 정말 너무나 자기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뜨인 돌이 와서 이 세상 나라 세상의 임금들을 다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하나님 예수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계획이다. 인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2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그 3장에는 그 다니엘과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이 친구들이 고난을 받는데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당할 때도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 다니엘처럼.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을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붙잡혀 갖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붙잡혀 갖는 적국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는. 그 다음에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왕이에요. 엄청난 큰 세력을 가진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무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하고 쓰러지는 이런 나무 그거를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워낙 대단하니까 제국으로 아주 대단한 왕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이것을 하나님이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서 완전 정신병에 걸려서 7년을 짐승처럼 풀을 먹고 막 이렇게 사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 7년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 왕이 알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5장에 가면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들을 다 꺼내가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다 이스라엘 그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아 왔는 이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막 술 먹고 거기서 막 희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르바심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자기가 막 술 먹고 있는데 그 벽에 그 글을 손이 나와서 글을 쓰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막 무릎이 둘둘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지금 모자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너를 끊어버린다. 이래서 이 사람이 폐위당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일이 있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또 똑같습니다. 바벨론과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렇게 10발가락에는 이 짐승은 뭐냐 하면은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 여기는 뿔이 10개야. 근데 10뿔이 나왔는데 이 10뿔이 그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그러니까 10뿔 중에서 11째 뿔이 나와가지고 3뿔을 뽑아버리고 7뿔은 자기 발로 밟아가지고 제압하는 그런 이 아주 무서운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앞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좀 똑같은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똑같은 것을 두 번 하면 강조한다는 거고 세 번 말하면 확실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보여주는 이 시대는 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지금 환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보니까 11째 나온 이 짐승, 크고 무서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8장에 가면 이제 메대 파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또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지금 다니엘이 앞에 이제 금신상과 지금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문제가 최고 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왜 세계 인류가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 그 상황 속에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 임금들은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일에 너희들은 70일에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 70일에가 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이 70일에는 지금 앞에는 왕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전체적인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짐승 환상은 그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보여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데는 여기는 뭐냐면은 시간과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70일에를 이스라엘은 70일에를 딱 정해놨다. 그러니까 한 일회가 뭐냐? 7년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한 일회가 지나가는 한 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자 24절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했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까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가 도래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누가 예루살렘을 증건하라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중에 메데파사 왕 처음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 것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려졌을 그때부터 한 일회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그래서 7일회를 가는 거예요. 7일회. 7일이면 49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490하고 한 하루,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뭐냐 하면은 희년이요, 희년. 우리가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희년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부터 또 계산을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62일에가 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 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는
앞에 성전을 그 희년을 맞을 때까지가 7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62일에 62일회가 또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했는데 했는 시간부터 예수님이 초림하는 고까지가 62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7일회하고 62일회 하면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요? 70일회가 되면 끝난다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십자가 지기까지가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죠. 그렇죠. 69일회 지나고 한 일회가 뭡니까? 7년이 남은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언제요? 이제 7년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는 70일회고 70일회가 계획이지만은 이방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고 예수님이 초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때. 그러니까 바로 7년이 가서 한 일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일회를 남겨놨는데 요 일회는 한 일회를 남겨놓는 것은 이제 남겨놓고 그 중간에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때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 이방인의 때는 지금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재림할 요 때까지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딱 차면은 이제 뭐요?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3년 반은 아주 평화조약을 해서 편안하게 있다가 3년 반은 아주 극한 계시록에 있는 환란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 그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체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다니엘이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아무 먹을 자유도 입을 자유도 아무 자유도 없는 그 포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이 포로로 잡혀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지고 마데팔사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막 자기 나라를 사실을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도 하나님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그 나라도 영원하지가 않구나. 근데 또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났는데 이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멸하게 하고 그 또 그리스 아까 두 뿔 나오는 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대단한 알렉산더가 막 그 정복할 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게 정복하는 것도 그 세력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없애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강한 로마가 들어왔는데 로마가 그리스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핍박하고 해도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 그러니까 로마가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그때에 예수님이 뜨인 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이제 세상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신상이 발을 잇는데 이게 다 따로가 아니고 신상 하나이니까 신상이 머리, 가슴, 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발을 10발을 치니까 다 무너지니까 세상 나라가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가 도래해서 그때에 우리가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메시아 나라 하기도 하고 천년왕국이라 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을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머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얼마나 정도까지 했는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이야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시록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잘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와가지고 끊어져 없어진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장차 26절 장차 한 왕이 와서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리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해서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디토스 그 장군이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잖아요. 이런 일들까지 다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27절 그가 장차 많은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넣는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이제는 다니엘은 미래로 봤고 우리는 뭐로 봅니까? 과거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를 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미래니까 확인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과거로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없잖아요. 바벨론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로마도 완전히, 그리스도 헬라 없어졌죠. 로마도 지금 동독 서독 나눠져 가지고 그래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열발가락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오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가 다니엘이 받는 그 환상이 하나 너무나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왕을 지었다가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하나님 쥐고 있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근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을 당할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한번 세상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2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언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면은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더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큰 환란이 오고 지금 뭐 중국에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 그 현재 있다가 온 사람 들어보니까 천둥을 치는데 그냥 천둥을 치는 게 아니래요. 무슨 그 따발총 나가듯이 천둥이 바바바바바바 이래 친대요.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불 속에 다 파고 들어간대. 너무나 두렵대. 우리는 그냥 뉴스만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들은 천둥 소리가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큰 천둥 소리가 그냥 천둥 소리가 아니래. 뭐 철현이 호주 가서 천둥 소리 듣고 지금도 어제 아주 비 오는 야 호주 생각난다 하는 거예요. 이 천둥이요 들으면은 이 심장이 확 울려버린대요. 엄청 커서 너무나 커서 우리 이런 천둥이 아니래요. 근데 그런 천둥이 연발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불 속에 다 들어간대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이 천지 개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거 물폭탄을 그렇게 내리 부으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 이거 하나님 이제는 왜 이렇게 않는 거예요. 공산당은 더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얼마나 지금 이거 우리는 뭐라 해놨어요. 성경이 다 기록해놨잖아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비가 어떻게 온다 했어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폭우가 쏟아진다 했어요. 그냥 그리고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고 우박 덩어리가 내린다 했어요. 그 심지어는 뭐 얼마나 몸무게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46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우박이 사리개처럼 요만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먹만 하고 그런 우박들이 지금 곳곳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우박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은 다 죽어요. 우박 맞으면은 차는 다 부서지고 그냥 우박이 내리는 소리가 어때요? 쿵당쿵당쿵당 이러잖아요. 이래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이래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왜 그렇게 심판하느냐? 이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은 빨리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악한 자는 더 악한 삶을 살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100만 원 줄게 데리고 와서 앉아라 해봐요. 와가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요 앞에 우리 그 동네 이사를 왔길래 이제 할렐루야 하고 이제 화분 하나 사가지고 갔더니 없어.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에다 가면서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전화가 왔어. 그래가 자기는 그래 우리 교회 오락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니까. 와 나는 이런 거 받는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 받는 거에 너무 불편하다 하면서 그 교회 입구에 도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나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안 익숙해서 안 된대. 그러시냐고. 그러면 알겠다 하면서 그거 놔두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줄 수 있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복이 있는 자요. 그러니까 줄 수 없는 자는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보면은 그때에 어떻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잠깐 멈춰라. 심판하는 천사들한테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찬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고 이 인 받은 사람을 다 지나가라.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환란에도 제외시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 쳤다 이 말은 뭐요? 내 생각이 이마에, 우리의 이마는 머리는 생각이죠.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심판을 면하고 뛰어넘어라 이거요. 그것들에게는 환난과 심판을 주지 마라.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이 그 이마에 인친 자가 14장, 오늘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마에 14만 4천 인을 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사냐 하면 4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요, 육으로 더럽히는 게 있고 혼이 더러워지는 게 있고 영이 더러워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이나 혼이 더러워지는 거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영이 더러워지는 게 뭐요? 여자와 더럽히다. 이 간음한 거예요. 간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이 갓바위 가서 절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락해도 안 해요. 근데 믿는 자의 우상이 뭡니까? 제일 지금 마지막 때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 여러 가지 있죠. 명예,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제일 큰 우상이에요. 내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우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순결하다는 것은 뭐요? 간음한다는 것은 신랑을 놔두고 다른 신랑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순결하다 이 말은 뭐요? 오직 신랑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세상이 큰 파도가 일어나고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자인데,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하고 그거 영원한 세상하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직 예수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딱 하나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자라.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또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인데 어린 양에게 뭐였죠? 속한 자다.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속한 자요. 나는 어떤 소속이 어디냐? 나의 근본은 어디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이기는 존재예요. 이미 이겼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자꾸 찾아서 쓰는 자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자꾸 말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가 내한테 말해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에 설득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자꾸 나를 두드려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더 읽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고 세상은 늘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늘 내 눈앞에 있고 세상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세상에 내 밖에 있는 것에 내가 거기서
그 위협감이나 넘어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해 끄집어내야 돼요. 세상이 부딪히면 내 안의 것을 확 끄집어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게 속한 거예요. 그 입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래서 이는 1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또 다른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이마에 손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가 뭡니까? 이 모든 머리의 생각이 뭐냐? 오직 세상에만 가득 차가 있는 거야. 짐승의 표. 이거 그러니까 마귀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늘 있는 거야. 언제나 머릿속에는 그 우상을 따르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마에 인친자인데 이것이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다니엘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것은 악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해라.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단을 믿음 때문에 연단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정결해야 되지,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정결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정결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끄집어내면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되겠죠.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자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들이 와가지고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신약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들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마귀한테, 사탄에게 넘어갈까 봐, 유혹에 넘어갈까 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 버리면은 빛이 자꾸 나가면 어둠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 동원해서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느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순간마다 확인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무엇이든지 그때 내가 자꾸 확인 작업을 해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간표를 봤을 때에 이제 7일에 남았는데 이때는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야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다른 거는 거의 다 회복됐어요. 지금 나라도 회복됐고 수도도 회복됐고 이제 성전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 돼가 있는데 이 장소가 안 돼가 지금 무슨 돔입니까? 그 황금돔. 거기 그 장소가 지금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빼앗아서 거기에 성전을 짓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그 빼앗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가 성전을 지으면은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 횟수를 딱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지?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딱 세우면, 제3성전이 뭡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서 스룹바벨 성전을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일회를 시작할 때 마지막 성전을 세우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성전이 세워지면은 우리가 보세요. 아까 한 62일에는 성전을 세워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앞에도 7일에도 성전이 세워지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항상 성전이 중심이에요. 지금은 성전, 제3성전, 그러니까 마지막 성전이죠. 이게 세워지면은 그때부터 7년이면 나라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7년. 3년 반은 평화롭고
3년 반은 엄청난 환란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땅에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때에 이방인들이 몇몇은 구원받아요.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그때는 두 증인으로 남아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남기는 자는 혹시 있을지라도 거의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그때는 다 공중 들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땅에는 그게 7년 남았어. 7년. 그래서 우리가 7년 헤아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벌써 주님과 함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 우리 시대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 했거든. 근데 지금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별과 3절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는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 있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뭐냐? 복음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 사랑을 투자해서 내가 그런 거를 많은 영혼을 살릴 때 이것은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서 영원토록 빛나는 나의 영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고 또 제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성경 매일 읽는 거 있죠. 읽는 그거를 좀 쉽니다. 잠깐 쉬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은 한 3분짜리인데 이제 그거를 행복 내비게이션부터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 설명을 서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설명을 너무나 맛깔스럽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은요 10번 들어도 솔깃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몇 회씩 듣느냐, 하루에 몇 번, 하루에 한 20번 이상 들으세요. 그러니까 몇 회 들었다, 몇 독 이거를 몇 회로 올리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복음에 확실한 복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입에 익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전하게 되고 문자를 날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는 부흥시키라 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됩니다. 장사는 남아야 되고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은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는? 목적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맡겨놓고 뭐요? 그것과 하나님 면류관 딱 가지고 금면류관 면류관 6개를 6종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갔는데 우리는 면류관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고 기쁨의 삶. 또 전도하면 기뻐요. 진짜 기뻐요. 한 영혼이 살아남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내게 결단하고 또 우리가 구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